예수님의 산상설교 주제 맨 마지막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그 마지막 그 마무리는 교훈이라기보다는 이제 산상설교를 마지막 결론적으로 정리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도리를 마음으로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손과 발로 행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은 읽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기 위해서 읽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제대로 깨달았다면 사실 행하게 되겠지만 깨닫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을 보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건 사실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나 사람이나 무엇이든지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열매는 지난주 말씀에 따라서 어디에서 나오죠? DNA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열매를 하나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맛이 몇 가지요? 9가지 맛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 하나를 맺는다 하는 거죠. 근데 나의 그 열매가 우리는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니까 열매가 다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맛이 들었냐 안 들었냐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나의 열매 맛이 든 정도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정도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성령을 따라 살아간 정도다. 성령 충만했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했던 시간을 합쳐놓은 것이 바로 그 열매에 익은 정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얼마나 그 성령의 열매가 익어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랬죠. 옛사람의 DNA가 다시 일어나면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은 뭐죠? 미워하거나 무관심한 것이죠. 자,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나 무관심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넌 내 것이 아니야. 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다. 넌 내 것이 아니야. 그렇게. 자, 희락의 열매와 반대되는 게 뭐죠? 슬프고 우울한 겁니다. 그죠? 마음에 슬픔과 우울이 찾아올 때 넌 내 것이 아니야.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또 화평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다툼이나 또 불안한 거죠.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는 모르지만 자꾸 불안해. 오래 참음과 반대되는 개념은 조급하거나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자비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인색하거나 베풀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또 양선, 굿냈으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배가 자꾸 아픈 사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면 이거는 굿네스하고 반대죠. 또 충성, 내 자리를 지키는, 목숨을 걸고 내가 살아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잘 못 지키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온유는 내 성질이 아직 살아있다면 온유함이 부족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제, 내 삶을 관리를 못하고 인생이 끌려다니는 모습이 많다.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옛사람의 DNA가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준 그 하나님의 그 DNA 그것과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 그것이 충돌을 한다는 거죠. 그 갈등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죠. 갈등이 없으면은 자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새로 안 들어왔으면 우리 갈등할 이유가 없는 게 왜? 본성대로 우리가 살 거기 때문에. 본성.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겨서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 발을 확 들여가지고 나름대로 세상의 즐거움도 못 느끼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죽은 뒤가 이제 꾸리꾸리하고 그죠. 또 그러고 하나님에게로 확 들어가려고 하니까 세상의 재미가 아직 나를 잡아당기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실 불쌍한 물론 이제 죽어서 지옥은 안 가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 망정 이 땅에서 살 때는 본성대로 양껏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 싸움을 붙이는 거라고 했죠. 싸움을 붙이는 거다. 본성이 살아날 때 하나님 주신 새로운 성령의 생각들과 싸움을 붙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움을 붙이고 우리가 싸움을 붙이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DNA가 이제 발현되어서 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것은 참 안 좋은 겁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sinful nature, 이 육체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그 패션, 뭐 하고 싶은 생각들,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이런 것까지도 다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 DNA가 나타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싸움을 붙이는 거라 했습니까? 아니야, 넌 죽었어. 우리가 농담삼아 야 의사가 너 죽었다 하잖아. 야, 그 눈 떼지 마.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아예 무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어찌하면 벗어날까? 아까 얘기해서 어찌하면 남을 미워하는 이 마음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자꾸 그 마음이 휩싸이는 거예요. 어찌하면 내가 이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날까? 여기에 집중하니까 자꾸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뭐예요? 미워하는 것을 어찌하면 없앨까가 아니고 그냥 사랑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죠? 어찌하면 내 마음의 우울함을 없애할까가 아니고 그냥 즐거워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마치 더러운 물이 들어있는 병 속에 깨끗한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은 더러운 물은 밀려나고 결국 깨끗한 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DNA를 계속 발현시켜 나가면은 옛 본성에 의해서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살아서 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싸움을 좀 붙였습니까? 옛사람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그 주신 DNA가 막 부딪힐 때 싸움을 좀 붙였습니까? 이제 저에게 마지막 남은 싸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부분 다 알죠? 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싸움은 뭐겠습니까? 아직도 잘 안 돼요. 왜 쉽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내가 이놈을 반드시 잡을 거라. 그래서 잡는지 안 잡는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바라는 것은 이 싸움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워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갈라디아서를 하면 1년 내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했던 본문이지만은 또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그 은혜 복음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깊은 생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서 이제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할 때 영어 성경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observe, 율법을 관찰하는 것,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행위가 doing이기 때문에 그 doing을 말하는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냐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뒤에 이어져는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10절에도 보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행하면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죠. 12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계속 강조한 것은 뭡니까? 율법을 그냥 관찰하는 거죠. 얘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옳으냐 그러냐를 살폈던 것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에 옮기려고 율법으로 나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 속에서 구원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율법의 길을 우리가 만약에 은혜의 길과 율법의 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가 율법의 길을 선택하려고 했다면은 율법을 아는 것을 가지고는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따라서 완전한 삶을 살 때만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유대교이든지 간에 또 유대교 다른 종교들도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들은 다 대부분이 정상적인 종교는 인간의 삶을 고양시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거죠. 그들도. 그래서 이방 종교든 유대교든 심지어 기독교든 간에 상관이 없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수고를 가지고, 내 행동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뭐라고 해서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줄 때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하시는 그 제안을 내가 받겠습니다. 예,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요즘 이제 제 의자가 이제 누가 준 것을 받아 쓰다 보니까 의자가 이게 별로 안 좋은 의자 같아요. 이제 뒹굴뒹굴기는 좋은데 앉아서 이제 책을 보거나 이러면은 허리가 피곤해요. 요즘 좋은 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멍도 뚫려있는 메쉬된 의자들, 또 요즘 또 메쉬도 또 거기다가 지금 우리 침대에서 하는 게 뭐죠? 네?
메쉬드 라텍스, 그렇게 이제 메쉬드에다가 라텍스까지 사용하는 그런 좋은 의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의자를 좋은 걸 하나 사줘야 돼. 레코드 사면서. 자, 근데 의자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자를 샀다고 해서 내 허리가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산 의자에 앉을 때 비로소 내 허리가 편안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율법을 넘어서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을 내가 내 것으로 받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 여름에 이제 집집마다 저녁 밤이 되면 전기를 켜지 않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계속 전기 사용량이 피크를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전기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발전기를 사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집은 아무도 없죠. 여기 우리 성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콘센트에 전열기를 꼽든지 스위치를 켜든지 해서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까지 우리 집까지 와 있는 그 전기를 내가 스위치를 올려서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스위치만 올리면, 플러그에 꽂기만 하면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한전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이곳까지 연결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마치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이까지 연결해 놓는 것과 같은 일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 그리고 우리의 sinful nature와 또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안을 억셉트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안 해놓으셨으면 약속을 우리가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도 없고, 받았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것이 율법을 관찰하는, 율법의 행위에서 네가 그 약속을 갖게 되었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갖게 되었냐, 그럴 때 그 약속에 대한 것이 뭐냐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2장 16절 읽어보자면 2장 16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3장 5절 14절에 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였는지 아니면은 믿음에 의해서였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자, 2장 16절에 보면 네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을 관찰하는 것에 의해서 주어졌냐, 아니면은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졌냐, 그걸 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가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주어지는 일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주어지는 일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또 5절의 하반 끝에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일들이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들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냐, 그걸 묻고 있고, 또 14절에 가보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는 일들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냐 믿음에 의해서냐, 이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뭐 계약이라고도 말하고 또 언약이라고도 말하죠, 그죠? 근데 이 계약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은 같이 섞여서 사용됩니다. 사용되는데, 이 약속이라는 말 속에는 이게 이제 주로 계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쌍방이 항상 있게 되는 거죠. 쌍방이. 그래서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는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팔려고 하는 가격과 살려고 하는 가격이 서로 맞을 때 사인을 하고 서로
권리를 나누어 가지게 되죠. 또 어떤 경우는 쌍방이 있기는 있지만은 힘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기,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공정 계약이 있는 거죠. 불공정 계약이. 예를 들어서 왕이 신하한테 야 이렇게 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서로 쌍방이 계약을 하지만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가 계약을 할 때 불공정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이제 쌍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순전히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야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든 안 하든 사실은 계약 같으면 나 싫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싫든 좋든 그래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위해서 그냥 약속을 딱 던져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억셉트하는 데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조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 잘생긴 사람은 예수 믿으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거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을 내가 좋아할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조건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마치 조건이 있는 것 같잖아요. 예, 그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약속을 네가 받아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받을 때에 내가 불순종하면은 그 약속대로 내가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거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해서 가지게 되는 거다. 아브라함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거다. 이럴 때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조건처럼 보이잖아요. 조건이지만 조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형통한 길을 약속을 해주시는, 그냥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것으로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네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이 어떻든지 간에 약속의 땅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안 받는 거죠.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만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그것이 이제 믿음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열쇠와 같은 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안하는 것을 내가 예 이렇게 하고 받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또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딱 제시해주고 나서 안 받으면 끝인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이거를 또 받게 하려고 뒤에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밑 작업.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밭을 막 갈아엎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이 받아들이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그 마음밭을 갈아준 걸 자기는 몰라.
모순적이면서도 그래서 이 신비로운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때로는 징계를 매를 대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또 어떤 때는 기다리시기도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왜? 자기 자녀를 당신의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끝끝내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패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패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우리 정철 유사님 몇 년 만에 주님 앞으로 나왔죠? 35년. 그렇죠. 35년 만에 저 생명의 은인이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막 욕을 하지만 다 들어주는 거 아니야. 생명의 은인이니까. 기 있는 사람은 제 말을 이해를 하고. 근데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이 있지만은 결국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과정을 절대 하나님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 주도적 인식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속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고 아빠가 시켜서가 아니고 선생님이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특히 부모님들은 계속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애가 지 마음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도하는 거가.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면 우리가 100일 기도하면 100일만 통독은 할 수 있지만 100일 기도한다고 애가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100일 만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금식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가슴으로 인지하면은 하나님이 제안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받지 않을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 번 다루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몇 가지 제안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예, 결단하는 겁니다. 예? 결단하는 것은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정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풍성하고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을 하나 소개할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 내용의 말씀인데 저기에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 심고자 마음을 먹었어. 그렇게 결단을 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제가 앞으로 지난주에 선포를 했지만 이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선포하면 앞으로 빚을 내 가지고는 건축 안 한다.
얼마나 상처가 깊으셨군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마음에 힘들게 했는지. 만약에 빚을 내가 갈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안 돼. 목사님. 그러니까 그 끝난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또 옛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이제 제가 뭐 하겠어요? 저 뒤에 글 하나 붙여놓을 거 아니에요. 이 뭐죠? 아니, 현수막을 하나 붙여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음 세대 우리가 청소년 센터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교회라는 이름을 안 붙인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아지트를 짓는데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 이제 설계가 나오면은 이제 20억이면 20억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헌금을 하는 거죠. 거기에. 그럼 헌금이 모이는 대로 모이면 제가 짓는 거고 안 모이면 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교실이 지금 부족한데 그러면 이제 여기 정축을 해가지고 중고등부를 일로 옮긴다. 그러면 또 계산을 해보면 또 뭐 15억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빨리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1년에 최소한 우리가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저금을 해가지고 빚을 갚는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 1년에 1억 2천밖에 못 갚으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것 같겠지만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바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약간 고름하게 보면 다른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이다 하는 그 원리에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심는다 그러면 내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비즈니스도 계획하고 또 서로 모여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벽돌 한 장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뭘 하신다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고요. 자, 나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 내가 내 집에서 돈을 꺼내와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벽돌을 하나 드릴 그것을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을 정하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단을 할 때는 제발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다 하면 예 한 거고 안 그렇다 그러면 제가 말하더라도 아멘 안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말한다고 다 아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결단은 그래서 중요하다. 자, 제가 몇 가지 그러면 여러분의 결단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결단이 바로 그 마음 먹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의 죄와 모든 연약함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받을 것인가? 곰곰이 잘 생각하십시오. 받으면 자기 것이 되는 거고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안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너 인생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웠다.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너 연약함을 다 돌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 아멘. 내가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 그 옛 DNA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아멘. 이것을 네가 받겠냐? 아멘. 그것을 예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길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받을 것인가?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을 받을 것인가? 아멘.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살면 육신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을 것인가?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마음만 들이면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받을 것인가? 아멘.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을 것인가?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만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를 받을 것인가?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일하다가 오늘 저녁까지 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약속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100일 통독할 때는 제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븐아웃과 묵상을 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까 하는 질문들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 질문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약속들을 발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을 것인가?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수많은 언약들을,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율법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함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것을 내 능력을 개의치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365가지의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약속들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365가지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살아달라고 하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 대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자기 것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왕의 아들로 딸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